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사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머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멘. 우리는 왠지 에덴 동산 하면은 가장 먼저 선악과가 떠오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많은 열매들 가진 나무가 많지만은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을 하면은 선악과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독 부함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겠구나.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선악과는 특별히 아름답나 보다, 참 맛있게 생겼는가 보다, 탐스럽게 생겼는가 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뭐 선악과만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아름답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유독 선악과가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단 원수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이 유독 눈에 띄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미혹과 유혹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 마음껏 먹어라. 에덴 동산의 나무들 다 맛있고 다 보기도 좋고 탐스러운 거다. 이게 내게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 것들은 다 우리가 눈을 가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그 아름다움과 탐스러운 것은 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 보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아래서 참 내가 해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은 사단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는 거, 유독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눈에 띄게 해서 그게 유독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고 싶게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애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애곡하게 만들어서 내 혼이 육신에 붙어서 세상에서 그대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의 미혹은 우리의 혼을 하나님이 유독 우리가 만지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평소 우리 마음 갖고 있는 것을 유독 좋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내 혼이 육신에 붙어서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냥 세상의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보기 싫고 막 그렇게 막 만지기도 싫고 그랬는데 오늘날 갑자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고 탐스럽고 보암질스럽고 만지고 싶어진다는 거야. 이게 뭐야?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이처럼 내 혼을 육신에 붙어가지고 세상의 것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는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어찌니까 세상의 탐욕에 빠뜨려 버립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 유혹,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는 세상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게 해서 욕심을 불어넣어서 탐심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가지고 싶어하게 만들고 어디를 또 가게 싶어하게 만들고 보고 싶어하게 만들고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대신에 세상의 것에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나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은 특별한 나무가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이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인가? 뭐 외형이 막 크고 뭐 예쁘게 빠지고 그게 아닙니다. 외형은 절대로 예쁜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다른 열매처럼 다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왜 특별하냐? 생명나무가 왜 특별하냐면 이런 그대로 먹으면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나무요. 이런 거 그거를 먹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나무죠.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특별하냐면은 이런 그릇으로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선악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어.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써 선악의 지식을 얻게 되는데 선악의 지식이 뭐냐? 나의 유익을 알게 돼. 무엇을 하면 내가 유익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들을 생명의 나무 또는 선악의 나무를 먹게 되면 각각 결과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러분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그러니까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복을 받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내 혼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다른 거 안 나와. 감사가 나와. 그저야 감사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주기 때문에 다른 말 나오잖아. 감사만 나와. 감사만 나와. 그냥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니까. 생명의 나무를 먹게 되면 늘 감사만 나오니까 여러분,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어찌입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꾸만 작아지고 포기하게 돼.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가 되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멀어지잖아. 좋잖아.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멀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악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나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뭡니까?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참된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명나무를 다 먹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을 짓고 그래야 오늘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선악을 아예 안 나오는 정말 그냥 버려버려야 되고 여러분 나의 유익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선악나무를 많이 먹다 보니까 교회 기도를 해도 오직 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나 배우고 그거 내 가족이 뭐지 오직 기도하면 그 테두리 범위는 벗어나지를 못해. 오로지 평생 기도한다는 것이 나야. 우리는 쪼잔한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작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맨날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선악과를 못 먹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나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평생 예배를 들어도 그냥 나야. 내가 해주고 우리 무엇을 해도 내가 해. 우리는 그런 쪼잔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더라. 우리 여기 하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너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엘리사람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나와서 나를 중구하라. 네. 우리는 예수를 중구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중구해야 될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생기를 받아서 생혼이 되었지만은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 하나 사는 것이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람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을 전하는 중보가 되라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있다. 살리는 영이다. 나가서 이 땅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리는 영, 살려야 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아버지 내 가정 뭐 해. 이게 그런 시시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그 이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엘리사람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막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야 돼. 아직도 내 안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벗어나세요. 우리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살려야 돼. 살리는 영이 있다니까. 살려나가야 돼. 나가서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한순간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섣부른 애축은 금물이요. 이 요즘 시대는 여러분, 지금은 애축하면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 말고는 여러분 어떻게 애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말하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확실한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흑암이 짙어가던 이런 삭막한 마지막 때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글로벌 미라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듣는 소리로 가야 된다니까. 제가 가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메시지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 가서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시대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크게 보면은 어떤 시대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는 자기 가정과 일터에서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이 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붙잡아야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다 드리지. 그래야 주님이 해결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게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어렵고 환경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내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생명이고 믿는다면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 세상은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에 가져다 드려야지. 엎드리고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믿지를 않아요. 수없이 듣잖아. 뭐 이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면 들었던 말씀. 그거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행동으로 안 옮기잖아요. 말씀보다도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보다도 더 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지금 혼이 육신에 붙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수록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 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씀이 지키고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키고 생명이면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환경이 되게 닥치면 뭐요? 엎드리고 주님께 가서 구하면 되는 거야.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붙잡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이잖아요.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답이 있어요. 기도에 답이 있고 기도와 생명에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흐름, 영적인 흐름에도 민감해야 돼. 내게 문제가 닥칠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지금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아직은 둔감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사건을 종합해 보면 그 하나들이 전부 다른 질 같지만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쭉 보면은 무엇인가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뭔가 흐름이 있구나. 내게 뭐 메시지를 전하는 흐름이, 뭔가 내게 대한 깨달음을 주려는 흐름이 있구나. 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영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여론조사. 여러분,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수치가 아니고 그 주위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왜 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흐름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만들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흐름은 무엇일까? 우리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획,
지금 너 가정이 됐든 간에 너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리드하고 있는 이 영적인 추리를 한번 바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좀 깨닫게 해서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고 때로는 새참 비바람을 주고 때로는 큰 파도를 일으키게 해주고 이래 준다. 이런 흐름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바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내 삶 가운데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우리는 방향성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추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막 자기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뚜렷한 열심히 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방향이 뚜렷한 열심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한 거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흐름의 추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이것도 닥치고 저것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가? 그 추이를 한번 쫙 한번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만들고 나 환경에 내 와이에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가? 한번 지금 그 추이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더디 가더라도 먼 일을 빨리 해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이를 느끼게 이런 흐름을 느끼게 할 때는 하나님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의 흐름을 느끼게 할 때는 언능 안 풀어지잖아요. 우리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흐름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흐름을 따라가야지 내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꼬여버립니다. 더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애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전국 곳곳에 센터 세우기를 위해서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서울도 몇 번 올라오고 그랬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막 금방 계약했다가 하루 만에 그냥 시도가 와버리고 계약하려고 올라갔다가 또 이게 다 또 못하게 만드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세우신 그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비전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추이 흐름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목사님의 말을 잘 듣잖아요. 듣고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저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왜 분석을 합니까?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해야 될 것은 믿고 행하시면 돼. 여러분 그럼 성령이 내가 미처 듣지 못한 소리를 또 내가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분석이라고 이런 데 들려준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돼요.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분석하고 비교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무엇인지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혜택을 받았어. 선택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는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분 지옥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분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아니라고 독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다 생각 안 들고 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 안 들고 또 회개할 것이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골방 안에서라고 해서 골방의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아무도 골방에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방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흠이 없고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성결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하나임의 군대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늘에서 마하나임의 군대가 야곱을 따랐다. 바로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회개하고 기름 부음 받고 성결의 힘을 쓰고 나라는 존재는 다 이제 버리고 늘 성령 안에서 다 향하려고 그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그리고 여러분 회개와 성결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와 성결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사단원수 마귀들과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결을 하고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싸우려고 사단원수 마귀들과 싸워야 돼. 매일 그들 우리를 공격하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게 사단원수 마귀들을 공격을 하니까 도경고 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감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단원수 마귀는 또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릉사자처럼 틈을 노려요. 그런데 우리가 날 회개하고 기름 부음 받고 정결한 몸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단원수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밖에서 막 공격을 하고 밖에서 뭐 생각에 화살을 날리고 감정의 화살을 날리면 직접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들이 우리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해야 돼. 사도가 네가 허락해야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밖에서 우리 막 불화살로 막 생각을 흩어지게 만들고 마음의 감정에 불을 막 흔들리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지 뭐.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을 쫙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고 늘 정결한 마음 또 회개해서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굳이 불화살을 끄떡 없잖아. 그러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지. 스쳐가는 바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가 껴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서라도 여러분 저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고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얼굴도 늙지도 않아. 아멘. 그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얼굴이 눈도 밝아지고 얼굴도 캄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늙어요. 여러분, 안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형수술이 아니고 성령수술을 해야 된다. 성령수술. 성형수술은 돈 많이 들잖아.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 성령수술 하게 되면 얼굴도 그냥 확 펴지고. 이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도 화를 풀지 마라. 밤이 새도록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면 풀으라고 하잖아. 왜 화를 풀지 마라 했어. 화를 풀고 자게 되면 내가 막 미워하고 화를 풀게 다 되면 이게 독이 되니까 독이 온몸 전체로 퍼져버리게 돼. 여러분, 독이 독극물 먹어서 뭐만 독입니까? 아니요. 화, 미움, 이게 가슴을 풀고 자면 이게 얼마나 큰 독인지를 몰라. 이게 독이 돼서 몸 아래 지금 퍼져버리게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병을 가져오게 되고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독 퍼질까 싶으니까 다 풀고 해가 질 전에 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간주수의 시간대에 살아갈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도 거울 보면 그냥 빛이 나. 빛이 납니다. 막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 왜? 예수님 거기 빛이잖아. 성령이 빛이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어. 막 빛이 나. 근데 미움을 품고 크로스의 시간대에서 우리가 잠을 들게 되면은 아침에 그거 보면 깨지고 힘도 없고 묵지고 얼굴도 막 주름살이 막 지금에 그러잖아.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그 경험해봤을 건데 경험 아는 척하고네. 저는 어쩌다 보면 아침에 나 보면 얼굴이 어쨌든 그냥 깨지지. 내가 또 뭔가 꿈에 시달리고 악한 생각 속에서 내가 잠을 이루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자아파세가 매일매일 일어줘야 돼. 자아파세가 일어나면 내 자아가 파세가 일어나면 내 혼이 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가이도 시간에 머물러야 돼. 우리가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들 자아들, 내 고집들, 옛날 구속들에게 하면 다 파쇄돼서 다 없어지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까?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까? 우리가 이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거 300년을 여러분들 그거 신기하지도 않는 거 같습니다. 나는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한 300년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볼까? 성경은 300년을 에녹이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했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유대교는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우리 기독교는 에녹에서 한 줄 나왔지만은 무드셀라가 65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300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교는요 구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에녹을 모르면 안 돼. 왜? 300년 동행한 사람이 모든 시작은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로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늘 이제는 이런 구약 시대는 진짜 하나님도 있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예수 안에 예수 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죽고 나란 존재는 없어. 내 존재가 없으면 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막 노래를 부르고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여러분 그러잖아.
많은 올라도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한복 구원이 영원 구원이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한복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은 전혀 하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을 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내어뱉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왜 나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네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어쩝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어쩝니까?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단상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솔직히 다른 이거를 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상에서는 절대로 적당히 포도주에서 물을 섞은 말씀이라든가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혼합된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듣다만 여러분 만약 그런 말씀을 듣다면 여러분 좀 안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잖아요. 돌을 섞은 것도 아니고 풀을 섞은 것도 아니고 세멘트를 섞은 거 유일하게 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여러분 나의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 나한테 구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자들은 의심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흙 하나로 인간을 지었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걸 판단하고 내 환경상, 경험상, 내 처지상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섞지 마라. 아무것도 섞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와 또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주신 말씀 십자가의 도만 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여러분 능력을 받아가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또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라고 다른 거 섞지 말라고 도만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에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세상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안에 두지 않고 이제는 교회를 세상과 구분을 시킵니다. 지금은 세상 안에 두었지만은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세상 안에 두지 않고 구분을 시킵니다.
그런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노력하고 여적정직을 벌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그렇게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성도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본얼굴이 싹 드러나잖아. 자기의 본얼굴이 싹 드러나고 말씀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 말씀이라고 날아가 보면 혼이 육신의 종로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척 했다가 문 열고 딱 나가버리면 자기의 생각이 싹 다시 들어와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세상에 나가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속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같은 자매고 같이 예수를 믿는 자매지만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자매 기간이고 피를 나눈 자매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늘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품고 살아가는 오직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인가? 교회도 종교인이 있잖아요. 종교인들 자기 이기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마음에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안 칩니다. 오직 그 생각으로 처있는 사람들 종교인이죠. 여러분 종교인과 참 성도의 다른 점은 여러분 마리아는 울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늘 웁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두 분이 눈물을 흘리는데 늘 웁니다. 눈물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과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과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팔짝타락의 눈물은 여러분 많이 흘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눈물은 더러운 눈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이에요. 오로지 자기 주관에서 그냥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속상하니까 자기가 그냥 막 분하니까 그냥 자기 힘세 타령하면서 눈물 쭉쭉 흘리는 거 이건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건 더러운 눈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물은 세상에 속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깨끗한 눈물이 되어야 돼요. 나가 포함되지 않는 나의 모든 유익이 포함되지 않는 나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그 눈물,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만을 위한 그런 눈물, 그런 깨끗한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눈물이 여러분 속상할 때고 억울할 때는 눈물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는 사람들은 별로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받아야 돼. 다 기름을 받아서 여러분 나가 낮아져야 돼. 낮아지고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받고 기름을 받게 되면 감사가 있고 감사 받게 되면 전적으로 회개에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있어야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만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래야 또 회개가 나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야. 거기에 깨끗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한 눈물은 내 죄를 통회하고 자극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고 엎드린 자입니다. 그 눈물을 흘린 자예요.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 흘린 자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직 주님께 사모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눈물을 흘리는 자, 바로 그 자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얘기합니다. 깨끗한 눈물을 흘린 자,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 주님이 다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뭔 문제가 있으면 참 마리아처럼 엎드리세요.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셔. 여러분 말 안 해도 우리의 뭉치가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속상하는 눈물, 나로 인해서 분하는 이런 그런 육적인 그 세상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지 감사하고 정말 주님 없이는 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때 흘리는 우리 눈물,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앉는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들고 귀신 든 자를 다 귀신을 쫓아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 뛰어든 자가 치유를 받듯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마리아가 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안 했어. 뭐 다른 거 없어. 주님의 발 앞에 없던 말씀을 듣고 그냥 감사해서 눈물을 다 엎드려서 눈물을 보이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을 딱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정말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에 있는 좋은 신앙을 유지하셔야 돼. 그냥 종교적인 신앙 이러면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또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
따지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 그냥 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벌쳐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짐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 주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래. 두 마음이잖아. 그게 두 마음이요. 그래 야고보 1장 6절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 없는 자는 나에게 얻기를 구하지 마라. 그는 의심이 많은 자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뭘 맡긴다고 또 기도 끝나면 어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도 않아야 돼. 그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 왜 오래 참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라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절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리를 다 하셔. 우리가 엎드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바로 영의 시간이고 카로스의 시간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가라는데 막 기도할 때 집을 갖다 맡겨놓고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야 여러분. 기도가 내가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싫어하잖아. 여러분 그야 주님 약속을 하잖아. 이런 마음 갖고 나한테 구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 이런 자 보고 싶다. 이런 기도 내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에 대문이 안 열렸어. 기도에 애기 자식을 놓지 못해. 그러면 다 기도에 열리지 대상이 그래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셨다. 이제 안심하고 집에 가라. 성경은 그 뒤로 한나는 절대로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다. 믿었다니까.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아멘.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 아멘.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 나는 태도 열리지 않고 그냥 뭐 얘기 나가는 뭐 아직 그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또 이리저리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고 그대로는 절대로 슬퍼하는 기적이 없더라. 위대한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선물을 주지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오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성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어.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움직이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움직이고 행하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딱 믿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딱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딱 믿고 우리가 한 것은 엎드리면 해야 돼요. 엎드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 딱 엎드리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요. 거짓말은 우리에게 묻은 언약을 맺고 이런 우리 약속을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의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요. 물질도 준다면 다 주고, 여러분 물질도 준다면 하나님이 다 주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보십시오. 라반이라는 상들집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가는데 가서 20년 동안 이러잖아요. 이래도 품삯을 안 주는 거야. 10번 약속을 깨뜨려. 라반이라는 상들이 10번 품삯을 안 줘. 이리 피고 저리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 마지막으로 라반이 제안을 하는 게 얕은 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재산을 주마. 지금 앞으로 양에서 새끼 난 것 중에서도 얼룩지고 알롱진 것은 너가 가지라. 근데 양이 희지않아요. 얼룩지고 달룩진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얼룩지고 아롱한 것은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정신 미쳤어. 지금 나를 좀 사기치는 거야. 뭐 내가 열진다 품삯을 20년 동안 품삯 한 번도 안 내고 또 사기치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아, 야곱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고 계시의 영이 7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야곱이 뭐래가, 양들이 그 먹이를 먹고 물을 먹으러는 그 개울가에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섯나무 그 3가지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담가놓은 거야. 혹시라도 이걸 그 색깔이 야곱은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거 먹는다, 그거 물가에서 그거 담갔다고 그거 먹는다고 양들이 색깔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겨울가 물이 저저저저 흐르는 겨울가에 껍질 좀 몇 개 담갔다고 뭐 금방 흘러가는 물이잖아. 그렇지만은 야곱은 믿음으로 물을 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물을 먹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게 뭐냐, 이런 양들이 거기서 물 먹고 교밀하게 되면 진짜 얼룩지고 알룩진 새끼를 놓는 거야. 그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백인과 백인의 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37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야곱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거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책임져준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처럼 나가다 보고 들어가다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잘 알잖아. 그건 나가다 보고 들어가다 누굴 위하는 것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지적 땅을 나가도 아브라함의 고향 지적 땅을 나갔지만 빈손으로 나갔지만 거부가 되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빈손 쥐고 나갔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볼만한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하란땅으로 들어갔어. 그 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야곱도 위에서 거부가 되지 않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 속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 받으는 건 믿으라니까. 믿어.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 꼭 복의 군원이 되시길 바랍니다.